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줄다리기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시간과 건강과 내 물질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선들을 넘게 하신,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목요 예배 가운데 확인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배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모인 자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귀하고 복되게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질리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매일 봐도 보고 싶고 매일 보면 이렇게 그만 보고 싶다가 아니라 계속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은혜의 얼굴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람이 이렇게 은사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는데 오늘 예배 직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박매양 고사님께서 설교 누가 하냐고 임철 목사님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승재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안쓰럽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까지, 그러니까 하늘문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총 10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거기서 우리 민정사님이 한 타임, 그리고 그 민정 간사님이 한 타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3타임을 하고 제가 5타임을 하거든요. 이 룰을 깨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도 아니 이 전사님 설교를 많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안 힘드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해도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타고난 은혜예요. 은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숙소 장소를 예약하면서 우리 이전사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긍휼을 임하는 목소리예요. 거기 꼭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무려 90만 원을 깎아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것도 타고난 은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꼭 우리 이전사님 앞세워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나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 가운데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은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러니까 저도 목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이 이야기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찌르면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의 은혜가 글자 그대로의 어떤 해석과 글자 그대로의 적용을 해버리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교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유초등부 아이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 직업이 뭐야? 할 때 바텐더 딱 얘기하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대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뭔지 아냐? 술을 제조하셨다 해요. 근데 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났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포도주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적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다 모여서 물을 놓고 기도하면서 포도주가 되어서 마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간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프리카에서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뭐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죽은 분이 살아나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조금 더 우리에게 심오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요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목요 예배는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그 자기의 삶을 좀 더 많이 포기한 분들이 성경을 듣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나눌 때 여러분 좀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이 모자라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7가지의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과 이적 중에 몇 가지를 택하셨다고요? 7가지를 택해서 성령이 요한에 의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이 12장까지의 내용 앞부분과 기적의 책들과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그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구분하여서 이 책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몇 가지의 기적이 있냐면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기적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예수님께 의해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떤 기적이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7가지를 통하여 요한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그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적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재밌는 구도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어떤 성경과 짝을 이뤄서 평행을 이루고 있었죠? 마태복음. 지금 요한복음 우리 본문 봤는데 우리 마태복음 배우시잖아요. 1부 때 출애굽기 그죠? 마태복음의 구조와 출애굽기의 구조는 매칭이 되어가지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연속으로 기록되는 것도 우리가 딱 짝 맞춰봤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니까 이 요한복음은 뭐랑 짝일까요? 창세기랑 짝이에요. 네, 맞아요. 역시 이 정도는 우리 빛과 소금교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창세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짝이 뭐냐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야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 예수님의 왜 기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 중에 시간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해놔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1장 29절. 1장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이튿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튿날이라고 얘기했고, 자 35절 한번 볼게요. 35절, 1장 35절. 자 또 이튿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43절 한번 볼게요. 43절. 자 시작. 이튿날. 그 뒤에는 읽지 마세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튿날이면 뭐예요? 하루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실게요. 먼저 2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해 잘 하시라고. 자 29절의 이튿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빛과 이 빛이 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 달, 별이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그죠? 주일학교 역시 간사라 잘 안 해요.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의 빛이 이미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식물은 며칠 날 창조되었어요? 셋째 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식물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식물은 무슨 빛으로 산 거예요? 첫째 날 있었던 생명의 빛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이룰 때 첫째 날과 매칭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이튿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러면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뭐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예,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물이 나누어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또 어디에서 구약이 나오죠? 무슨 사건에 물이 갈라져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 물이 갈라지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를 지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9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그죠? 위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죠. 그 이게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창조의 둘째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갈아타죠. 스승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짝지으셨죠. 그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짝이에요. 그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죠. 그 다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새하고 물고기, 이게 짝꿍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죠? 바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이 짝을 지우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빈 공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간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우신 거예요. 그 매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여기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누구가 제자로 부름을 받죠?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 제자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보세요. 며칠 지났어요? 첫째 날, 요한복음에 첫째 날 빛이,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세례가 나왔죠. 그다음에 그 이튿날 뭐가 나와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있었죠. 그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었잖아요. 그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2장 1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가 발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하늘문 기도원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근데 이게 사흘과 사흘은 다릅니다. 4일은 나흘이죠. 그죠? 그러면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흘이 아까 지났죠? 그리고 사흘 뒤에라고 얘기하면 이게 며칠 지난 거예요? 7일이 지난 거예요. 그죠? 이 안식이 뭐였어요? 구약의 안식. 그 안식이 지금 신약의 혼인잔치로 이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정하신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쭉 기술해 가면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제일 완성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요한은 그가 자신이 기록할 내용들이 앞에 있었던 복음서와 맞는 것, 그러니까 같은 내용도 기록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에 1장에 창조되어진 그 창조가 예수를 통해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새 창조가 드러날 것인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뭘 기록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혼인잔치는 단지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 음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누리시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례에 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혼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도 혼인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어떤 자매의 머리를 잡고 제발 빨리 신랑감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 신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이 땅의 혼인 제도는 제가 볼 때 완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저희 하늘문에 쌍둥이 아빠가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쌍둥이 아빠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저 옆으로 이렇게 예배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쌍둥이 아빠가 늦게 들어왔는데 제 옆에 툭 앉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딸내미가 막 오더니 막 아빠한테 막 안기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어. 딸이 있는 아빠와 딸이 없는 아빠가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딸이 역시 최고래요. 아들은 막 쓸데없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왜 자기는 싫으냐면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내 되는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 쌍둥이 엄마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기를 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길래 이런 아내를 맞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여자를 알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여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그럼 막 속은 거에 대한 막 그 분노를 막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미안하다 그랬어. 이렇게 제가 변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좋은 줄 알고 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 땅의 남편과 이 땅의 아내가 진짜 내가 꿈꾸고 그리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의 그 결핍을 통하여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잘못 만났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이 종쳤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나는 존재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요. 상대 부족함도 보게 돼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 우리가 종국적인 결론은 뭐냐면 예수 외에 우리에게 참신랑이 없다예요. 여러분 그 마음만 생기면 우리가 이 땅에 아내와 남편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절대 일방적인 잘못만은 없어요. 반드시 그 유발하는 원인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요. 이 땅의 결혼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와 사람을 통하여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 문화는 제가 이게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누가 딱 찍으면 나 저 마음에 드는데 그럼 뭐 한다 그랬죠? 네. 보쌈요? 보쌈부터 하면 안 되고요. 이 보쌈 아주 특별하게 허락되었던 거고 이 신약 시대를 쫙 살펴보시면 이게 그 저기 사사기도 등장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집에 가서 아버지 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의 그 여자 집 쪽에 잔치집을 벌리는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 정도를 벌립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신부 친구들 신랑 가족들 뭐 신부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막 포도주도 먹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예비 그 사위가 오면 막 술을 먹여가지고 이 사람의 인성을 좀 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예비 사위가 오면 무조건 쫓아낼 거예요. 문 잠궈놓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뭔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막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딱 가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다가 예비 신부 앞에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그걸 마시면 뭐예요? 여러분 그 영화 못 보셨어요? 이거 마시면 지금부터 나랑 사귀는 거야? 이거 아시잖아요. 그거 정우성 나오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얘기하면 딱 쏟지만 딱 마음에 드는 신랑이 얘기하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사이가 되냐면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신방을 꾸미는 겁니다. 그게 약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런 관계였어요. 그 시기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요셉이. 나 마음에 든다 그래놓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뭐 했어요? 임신이 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뭐예요? 망한 거예요. 네. 소개팅 했는데 소개팅 나갔다가 스토킹 다 나간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고 예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얘기해 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버릇없어 보이죠? 집에 가서 오늘 자녀들은 엄마한테 여자여 해보세요. 여자여 저녁을 주소서 막 얘기하면 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존중하는 여사님 뭐 내지는 좀 이렇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딱 그런 단어도 아닌데 그런 높임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한 때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요. 나 일할 때가 아닌데요. 이래놓고 몰래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7장에도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형님 그렇게 잘났으면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아니야. 나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몰래 올라가세요. 명절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형제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기적을 행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세요. 깜짝 놀라게 하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닙니까? 맨날 집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서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세요.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의 이 교인들과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구가 이런 요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런 거 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참 보편화되어 있는데 간증할 때 보면요. 그 간증의 간증자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망할 만한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크게 벌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보통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 적 없죠. 그죠?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야 간증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간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게 복음일까? 저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진짜 평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제자들이 그 시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하는 그동안에 세상의 주목과 집중을 받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이 아니었어요. 야, 저 찐따들 봐라. 저 멍청한 것들 봐라. 이 정도의 개념이었다고요. 그런 개념을 평생 뒤집어 쓰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원함과 요구들은 다 사치고 세상적 욕망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포장을. 그리고 그걸 예수님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날 보이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 메시아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세메이언 표적 아시죠? 화살표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요구는 뭐냐면 너 여기서 스타 한번 대봐. 야, 친척 다 모였는데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거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집안에 네가 좀 대단한 걸 보여줘봐 이런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합격하면 가족들 모였을 때 뭐 할까요? 아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 글쎄. 공부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 붙었네. 아우 어떡하지? 우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보내? 이런 걱정을 하면서 뭘 해요? 걱정인 것 같은 자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나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냐면 자, 6절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의식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이제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이게 율법인데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큰 계명은 10계명이고 거기에 따른 성경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삶으로 넘어오게 되면 시대가 변하고 삶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란 뜻 자체가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AI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AI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원리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 사람이 밖에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교제를 나눌 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로다가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걸 닦아내야지만 그는 정결한 자였고 그렇게 닦지 않고 먹으면 그는 부정한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의 의례를 통하여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고 그 정결함의 예식을 통해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하나의 틀이었다고요. 이 틀이 지금 이 돌항아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돌항아리를 보시면 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아시듯이 히드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옮기면 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카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항아리인데 여러분이 이 항아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엘리에섹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가 뭘 했죠? 그렇죠. 물을 길어올 때 그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가 이 바로 카드라는 단어고 이게 돈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항아리를 들고 오는데 자 보세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란 말이에요. 돌로 만든. 그리고 돌로 만든 항아리인데 이 돌이란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구약의 에벤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 담긴 물이 있고 그 물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을 하는 항아리였는데 이 항아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항아리가
제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식과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뭘 하라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그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시면서 돌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 자, 보시면 원래 이 목적의 물은, 여기 담긴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죠. 그죠? 근데 이 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포도주로 만드신 거 맞는데 예수님 명령 어떻게 하셨냐고요? 채우고 갖다가 주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닦는 물인데 먹으라고 한 거라고, 이 물을.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물을 먹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자기에게 와서 뭘 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더 가까이. 자, 요한복음 4장, 바로 다음이잖아. 다음 장. 4장에 가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물에 대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야, 물 줘라고 얘기했더니 넌 유대인다고 물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왜요? 예수님 물 줄 수 있다고.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흐르는 물이란 뜻이거든요. 내 생수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 나한테 와서 뭘 마시라고 그랬어요? 네, 생수를 마시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넘칠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마시면 그 마시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체험이 있고, 그죠? 많은 이들에게 성령이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함과 깨끗함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자신이 7번째 항아리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6개로는 너희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6일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7일이 되어서 안식이 임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 완성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과 동일하게 지금 오늘 예수님은 내가 7번째 항아리야. 나에게서 물을 떠서 마시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물은, 예수를 통해 마시는 물은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과 피가 동시에 흘러나온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얘기가 나왔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번째 항아리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야, 6개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너희에게 떠서 마셔지게 되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은 몇 번째 항아리?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이 사역을 완성하시면 망했던 혼인잔치가 다시 온전한 혼인잔치가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첫 번째 표적에 담아 놓으신 거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서 구약의 그 율법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채워주는 물과 그 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항아리는 나를 통해 너희가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이 항아리의 개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고,
이 항아리가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무슨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때에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신부가 되어서 참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 기쁨이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야 이거 이 포도주 이 물을 갖다 줘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갖다 줘요. 그 갖다 주고 그걸 마셨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무한리필집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무한리필집에 가면은 먹는 사람도 그리고 그 밥을 사주는 거를 그러니까 밥을 누가 사주면은 얻어먹는 사람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인분마다 추가가 돼야 되는 음식점을 가시면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고 싶은데 더 먹겠다는 얘기를 못 하고 사주고 싶은 사람은 더 먹으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시키면 마음이 싸해요. 저거 8인분째인데 막 이런 이게 막 그런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사역을 고등부 사역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고등부의 자매 둘이 신방을 달라고 얘기해갖고 그 두 아이를 만나서 이 와인 숙성 삼겹살집을 갔습니다. 근데 여자애들 둘이 15인분을 먹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의 월급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첫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인분이 8,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15인분을 먹는데 거기에 밥도 못 까먹고 다 먹는데 고3 여자애와 고2 여자애가 둘이 다 먹었어요. 진짜. 저희 그때 애들이 하나 더 시킬 때마다 영혼에 대한 증오와 막 이 분노 막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면서 니네 전도사 월급을 알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무한리필집을 좋아해요. 근데 이 무한리필집 중에 꼼수를 쓰는 데는 어떤 데가 있냐면 처음에는 좋은 걸 내줘요. 근데 추가로 주문하면 이상한 게 나와요. 보통 양념게장집이나 간장게장집에 가면 처음 나오는 게장은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데 조금 계속 추가요 리필해주세요 하면 올 때마다 전혀 질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장사가 되겠죠. 재고도 처리하고 그리고 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먹었으니까 굳이 뭐 또 좋은 게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께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갖다 먹는 무한리필집이 더 흥행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 걸 보시면 이 처음에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취하고 나면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굳이 알 턱이 없어요. 취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막 술값 뒤집어 씌우는 그런 가게들에서 사람들 막 많이 먹고 나면 빈 거 갖다 막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물탄 양주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야 이상하다. 다른 데 보면은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고 다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특이하네. 이 집은 우리가 술에 취했는데도 이걸 먹어보니까 달라. 이건 맛이 완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이 어느 정도 개념이었냐면 제 지난 몇 월 달이죠? 우리 지난 날인가? 저희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초돈이라고 하는 저 전라도 화순에 있는 우리 김장로님 고향이 되는 화순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저는 목살을 먹었는데 돼지 목살이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그걸 먹으면서 역시 이게 고기야. 그 뒤부터는 목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기 같은 고기가 안 되니까 그 정도의 감동이 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나 한번 볼게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복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의 그림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 실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이 전혀 무효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신약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명쾌한 복음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은 이전의 복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복음이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였냐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고요. 그게 확인된 자들에게는 신약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보다도 감격이 있고 누구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이게 진짜 신약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태어나서 목살이라는 살을 여기저기서 먹어보지 않았으면 저는 그 가게의 목살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돼지고기는 다 이런가 보다. 그런데 진짜 그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혹독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그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이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보다도 큰 감격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감격이, 여러분 다른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야 구원받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 자신은 구원받기 너무 힘든 죄를 누누이 지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의 공로로 쌓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맛보고, 그 맛본 것을 맛보니까 와, 이거 옛날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윤리, 도덕, 교훈적인 이야기들, 그게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먹어봤더니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 땅에 번영신학의 끝판왕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목회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 목회를 통해 나름대로 제 영역에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전에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더럽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거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왜요? 제가 이것저것 맛봤더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다 유효한 경험이고 하나님 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되어서 그 항아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족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족 속에 뭘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안식인 영원한 혼인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요? 내가. 네. 이 혼인잔치의 표적은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척인지 가까운 친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해 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왜 나예요? 왜죠? 왜 나죠? 우리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왜 여러분인지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진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 큰 사람 손을 뽑았다 그럼 제가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런 조건이 있다면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뽑힌 조건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조건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7번째 항아리를 펌하실 수 있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된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매일 예배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냐고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진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놀러 갔다가도 예배 시간 맞춰서 와요. 그게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히 여기고 이런 생활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녀님들, 신부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둬놓고 맨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원에서. 근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TV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그래, 보고 싶었다. 게임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엄청 하고 싶었다. 놀고 싶고 막 즐겁고, 그렇게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얌전한 집사님이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제가 5월 5일, 4일, 5일 가서 예배 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제일 크게 대답하니 우리
최교수 집사님이 기도시키면 기도시키지 말라 그런 분이 아니요! 라고 그게 외치는 거 보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은 은혜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구원에 협력하고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된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저 여러분 진짜 구원에서 더 멀어질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이 그걸 깨닫고 쓰는 거예요. 그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은혜와 표적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과 그 기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생에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꼬린 지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더 복음의 영향을 많이 갖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그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과 영향력을 소유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전 지금도 충분해요. 어떤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형님이 하신 얘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조그만 교회 있기 너무 아까워. 다른 교회로 가라고 얘기해서 보내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이 교회가 나한테 딱 맞는 교회야.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 영광을 보면서 뭘 경험하고 싶냐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확신 있게 선포하고 싶어요. 마지막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지막 고백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꼭 하고 죽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딱 그거만 할 거예요. 내가 여지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죽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지?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없는 자들이 예수를 펌하시면서 그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서 그 보혈을 펌하시면서 그 생수를 펌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이 목요 예배가 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너무 전 축복합니다. 왜냐? 그렇게 그 은혜만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예배라고 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저희 딸내미를 통해서 배웠어요. 주일학교 찬양인데 주일학교 찬양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질만을 얘기해요. 예. 우리는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찬양은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많은 걸 담을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담거든요. 이 찬양 사실 앞에 있는 그 시작하는 부분도 잘 몰라요. 저는 후렴구만 알아요. 근데 이 찬양이 아이들이 부를 때 예쁘네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진지한 믿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때 오늘 그 예수라는 7번째 항아리에서 생수를 펌하시고 그 보혈을 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찬양합니다.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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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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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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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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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보혈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그 은혜가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그 혼인잔치는 예수의 보혈로 7번째 항아리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이 깨달아진 것은 제자들에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인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보혈로 우리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